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9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82쪽입니다. 젊은 자들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로 9절 말씀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 즈음에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또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전달이 되면 사람은 감사로 응답을 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감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차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자신의 궁핍이라는 결핍이라는 공허를 느끼기 때문에 올라갈 게 없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거든요. 감사라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 감사는 의식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증거가 뭔고 하니 전혀 부족함이 없는 환경 가운데서 계속 이 불만과 불평과 휘둘림 가운데 사는 인생이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도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도 이렇게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는 삶 자체는 우리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의식의 문제라는 관점을 잘 보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넘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원리들을 조금 저희들이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가를 첫 번째로 접근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고 이 몸뚱이라는 거푸집은 만들어졌거든요. 이 몸뚱이는 본능이라는 시간과 공간 안에 묶여 있는 거고 기대와 조건 가운데서 움직이는 선악과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선악과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라는 게 뭐냐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내서 더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자기 선택이거든요. 그러면 삶 가운데 있는 어떤 환경에 처해도 현재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에 대해서 내가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그 기대에 못 미치잖아요. 모든 그 불평과 불만은 여기서 저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머물 때는 감사가 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현재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고 내가 과거나 미래로 생각이 분산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시편 말씀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1장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21절 23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을 때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우둔하게 되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상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람 자체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공간인데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전과 받아들인 후, 은혜를 입기 전과 은혜를 입은 후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신이 충만의 번지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막 열심히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미 나는 충만하게 돼요. 그 충만 자체를 밖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충만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아직 내가 선악과의 인생을 못 벗어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악과라는 것 자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선과 악을 갈라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는 게 선악과거든요. 봐보세요. 좋은 것과 나쁜 걸 갈라내면 더 좋은 게 보입니다. 그러면 좋은 것과 나쁜 걸 갈라내는 비교 구분하는 게 원죄이고 비교 구분하는 그 원죄 때문에 파생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파생죄가 뭐냐면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쳐야 되고요.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폭력을 휘둘러야 되고 더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전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안의 세계가 비어버린 상태에서 이 정욕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내게 유리한 것을 끌어오려고 하는 이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게 충만의 번지로 이미 다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배달 사고가 난 겁니다. 내게는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특징은 충만의 번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신자의 이치들은 이미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는 결핍돼 있고 왜 이렇게 내 궁핍의 표현으로서 공허를 느끼고 가을만 되면 막 마음이 막 한쪽이 애리고 막 허무하고 이게 뭐예요?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안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허를 느끼는 겁니다. 막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뭔데 이렇게까지 하셔요.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감사는 그냥 너무 쓸쓸하고 막 공허하고 막 힘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전달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영적으로 접근해 보면 감사라는 관점은 내가 현재에 머무를 때만 감사가 되거든요. 근데 현재에 머무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물을 볼 때 있는 현재 그대로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그때 감사할게요.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그때 감사할게요라는 기대와 조건을 갖고 있는 동안은 절대 감사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볼 때 이미 현재 있는 그것이 너무 감사할 거예요. 봐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다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숨 쉬기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걸어도 다니잖아요. 눈으로 보고도 있잖아요. 그리고 밥도 먹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집도 있고 심지어 차도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아프리카나 동남아 쪽 가보면요. 집에 화장실도 없는 집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어렵게 살아요.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 보면 감사가 넘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풍요로운데 왜 이렇게 막 힘들어 할까요? 그거는 우리의 욕망 지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오늘의 말씀이 교만이 감사하는 삶에 있어 교만을 인용했냐면 교만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는 뜻이에요. 겸손은 내가 피조물의 위치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가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걸 잘 받고 하나님께 내가 응답하는 응답 편지를 쓰면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다른 사람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계속 비교 구분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는 삶의 가장 첫 번째 원리는 위치를 맞추는 겁니다. 위치. 그 위치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흙이에요. 저는 피조물이고 주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저는 흙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감사해요. 이 흙덩어리가 몸도 일구고 가정도 일구고 이렇게까지 산 것만 해도 감사해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아담의 후예 아닙니까? 아담아가 흙이거든요. 헬라어로 아담아가 흙인데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내가 흙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흙인 거를 알고 내가 흙인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때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냐면
마귀를 이야기할 때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 하나님하고 핀트가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라디오 방송 같은 거 들을 때 막 이렇게 주파수가 안 맞으면 막 소리가 나고 끓고 막 이러잖아요. 너무 듣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파수가 딱 맞았을 때 너무 클리어하게 그 음성이 들릴 때 아이고 이제 들린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전달되려면 하나님과 나하고 위치가 맞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높아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다들 너무 다 하나님이 되어 살고 있어요. 흙덩어리가 하나님이 노릇을 하고 사는 거예요. 뭐예요? 선악과 따먹고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정죄하고 모든 걸 내가 대장이고 이게 다 지금 위치를 떠난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앞서 행하시면 무익한 종은 제가 제 할 일만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저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종이니 주님이 앞서 행하시옵소서라고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내 마음의 부담과 내 모든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지점이 왜 안 되냐면 계속 내가 위치를 못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통로를 여는 가장 첫 번째는 겸손한 겁니다. 때가 차면 너희를 높이시라.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 줄 몰라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피조물인데 하나님 노릇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너무 높구나. 내가 주님하고 위치가 안 맞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또 어떤 권사님들은 또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뭐 오늘 은혜 받았어 이런 말도 하는데 은혜가 뭐지? 나는 은혜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셨거든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느끼고 싶은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은혜가 안 느껴졌습니다. 나도 좀 저런 은혜를 느끼고 싶고 너무 편안하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느껴지지? 나중에 한 거는 제가 너무 높아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온통 제 욕망밖에 없던 거예요. 제 원가한. 내 원간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회를 다녔고 내 원간을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게 안 되면 기도해도 안 들어주던데요. 막 불평하고 왜 내 마음대로 안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뭐 이런 막 넋두리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창세전에 이 땅에 내가 들어오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요. 내가 내 모태에서 형질이 조성될 때도 개입하셨고요.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동안에 내가 의식하든 못 의식하든 끝까지 나를 지키고 계셨고요. 내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지키시고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내 책임을 지십니다. 이 땅에서 어떤 피조물이 어떤 존재가 시간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지키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마저도 잠시 잠깐 나를 돌보지만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를 가시고 나를 돌보지 못할 때가 오잖아요. 이 땅에 어떤 존재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에 나에게 집중한 존재가 어디가 있습니까? 또 이 땅에 어떤 존재가 땅에서 먹고 사는 것까지 아니라 하늘까지 책임지는 존재가 어디가 있어요? 저희의 인생에서 감사하는 삶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위치라고 하는데 그 위치가요. 시간적으로는 현재지만 공간적으로는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미 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이미 앉혀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위치는 충만의 번지이지 공허 번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나는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결핍돼 있고 아직도 땅에서 막 올라가려고 바둥바둥 아등바등 사는데 뭔 놈의 충만 번지가 있다고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으로 보면 몸은 땅에서 시공에 잡혀 있지만 영적으로는 시공에 묶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만 이 땅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충만을 내가 느끼니까 감사가 되지 삶 속에서 아이고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직장에서 잘 되고 이래서 그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감사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온전히 전달되어져서 그것이 내게 전달돼서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한 말씀은 다시 봐볼까요? 히브리서 4장 한번 봐볼까요? 4장 1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 357쪽입니다.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의 피조물에게 위치를 허락하셨습니다. 위치를 허락하기 때문에 피조물은 위치를 변개시킬 때 변개된 상태로 인해서 힘듦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영체인 사람은 스스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로고스라는 말씀에서 붙들려서 우주의 카오스라는 공허와 혼돈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코스모스라는 질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카오스가 다시 오게 돼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내 마음의 상태가 불안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염려라고 그래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눌리고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다는 사인입니다. 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너무 아파. 통증이 있어. 그럼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마음이 막 불안하고 눌리고 염려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진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될 내 심령 공간에 세상의 모든 쓰레기들을 갖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쓰레기들에 의해서 신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냄새가 나고 막 눌리고 막. 그래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게 두 번째가 감사의 원리인데요. 어떻게 하면 염려를 맡기지? 나는 정말 걱정하고 싶지 않은데 염려라는 것은요. 걱정, 염려는 나타날 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의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나 그거 원하지 않는데? 근데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불안해지려고 그래. 힘들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가 맡겨질 때까지 주님을 찾아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 성도들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목회는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 이거 저는 주님이 하시는 일 저는 그냥 무익한 종으로 그냥 따라만 가는 거잖아요. 주님 거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그것을 완전히 맡깁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내 삶 가운데 있는 내 직업, 내 삶 가운데 있는 내 모든 문제, 그 삶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 저는 종이고요. 주님이 주권자잖아. 주님이니까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완전히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근데요, 혹여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더라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필경 이유가 있으니 제가 그 잔도 잘 마실게요. 감사해요. 하고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인생에 불안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는 정도가 당신 목숨을 십자가에서 기꺼이 나를 위해서 주는데 주저하지 않을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축복받은 백성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해준 게 아니고 직접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증거를 남기셨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일 때 성령이 가슴속에 맞다라는 인까지 쳐주는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6절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불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불안과 두려움과 눌림이 있어요. 아, 내가 위치를 벗어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구나. 온통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내가 잡혀 있구나. 시간과 공간에 기대와 조건 가운데 완전히 함정이 빠져 있고 선악과에 완전히 똘똘 뭉쳐가지고 내가 완전히 한 발짝도 못 빠져나가겠네. 그러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거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성령이 내 마음에 감화를 주고 내 마음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이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킨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로서 내가 이렇게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를 알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키는 것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라는 게 뭐냐면 주님이 해주세요. 무익한 종은 제 이치에 그냥 있을 테니까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마음을 바꿔주시고 이 불안하고 두렵고 눌리고 휘둘리고 걱정되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 제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괜찮아요.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그걸 허락하실 때는 그 허락하심의 의미가 있는 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이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환경 때문에 힘들다가 아니라 그런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주님 계시잖아요. 저 천국에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내가 몸뚱이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감사해요 주님 하고 하늘에 대한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충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 땅의 것을 덮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염려라는 건 이런 겁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충돌해서 땅의 기운이 나를 먹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덮어서 내 본능을 지배해야 되는데 내 본능과 이성을 통해 올라오는 삶의 문제가 내 영혼을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 어떻게 봐요? 미친 사람들은 영혼을 싹 짓밟아서 그 사람이 정신이 없어져 버립니다.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이 된 사람들은 내 정욕과 내 모든 것들을 밑으로 내려서 이거를 눌러요.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말을 듣게 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마저도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을 통해서 내 영혼에 흘려보내서 내 영혼이 편안해져야 되는데 자꾸 땅에서 올라오는 정욕과 땅에서 올라오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성적인 이 선악과 때문에 계속 힘든 거예요. 인생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막 정욕 때문에 힘들고 내 죄 때문에 힘들고 내 죄 때문에 휘둘리고 내가 사람들 때문에 휘둘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땅의 기운이 창이란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푸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국률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 나가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워크숍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에 관계된 말씀도 듣고 근데 결국은 기도는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수영하는 법에 대해서 열심히 배웁니다.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어떻게 하는지 뭐 준비 운동도 하고 물속에 들어가면 빠져 죽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있지? 핵심을 못 찾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 걸 받아들일 때만 성령이 역사하게 돼요. 그때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분 앞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뭐가 아쉬워서 아들까지 내어준 마당에 우리한테 안 주려고 하나님께 인색하시겠어요. 근데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높아져 있거나 주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들어옵니다. 저는 그것과 싸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계속 종교인으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종교인.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종교인. 참 탁월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제 심장에는 주님의 은혜는 느껴지지 않았다. 근데 정말 저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조금씩 마음을 열어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의 두 번째가 주님께 계속 기도로 마음에 있는 고백들 힘든 걸 표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위치를 맞추는 것이고 두 번째가 내 안에 있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 뭐냐면 사람은 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걸 외적으로 표현할 때 그게 내게 실체적인 의식이 됩니다. 근데 풍요를 표현한 사람은 풍요가 돌아오고 궁핍을 표현한 사람은 궁핍이 돌아와요. 그걸 의식의 반사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풍요를 표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주는 겁니다. 주는 것. 받으려고 막 움켜쥐면 안 돼요. 말로서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내 운동력으로 사람을 섬기고 내 물질로 사람을 섬기고 자꾸 줘야 돼요. 이렇게. 줄수록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져요. 저희가 지금 요즘 히스기야를 읽고 있는데 역대하를 읽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6월절을 준비할 때 6월절이 1월 14일에 원래 드려야 되는데 좀 늦어져서 2월 14일에 드리거든요. 근데 많은 보발꾼들을 보내서 모든 족속들에게 이제 이런 6월절을 그동안에 못 지켰는데 지키자 이렇게 해서 6월절 지킵니다. 막 하나님의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막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희열이 넘치던 적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면서 너무 희열과 기쁨이 넘쳤어요. 왜 이렇게 인생이 불안하고 두렵고 눌리고 궁핍하냐면 인색하고 억지로 하고 표현하지 않고 자기 안에 욕심 때문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거저 주신 거 제가 거저 풉니다.
확 흘려보내셔야 돼요. 너무 나한테 잡혀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표현하는 것, 마지막. 충만을 표현하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것. 주님, 제가 이렇게 사는 것도 주님 은혜잖아요. 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제가 뭔데 저렇게 입혀주셔요.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표현을 하셔야 돼요. 원래부터 내가 이렇게 잘 산 것처럼, 원래부터 내가 이렇게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도적질하는 거지. 주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그러니 그 마음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에 우준하게 돼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이게 이미 영의 상태가 완전히 마귀가 점령해 버리는데 그거 모르고 계속 인색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감사하는 삶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맞추고 내 모든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감사하는 삶을 표현할게요. 뭐든지 제가 충만을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점점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있을 때 꼭 물질로 표현할 수 없을 때는요, 말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라도 말로서 이렇게 말이라도, 말과 시간과 물질과 내 재능, 이런 모든 게 표현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근신하는 삶,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치를 맞추고 내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버리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는 굉장히 깨어서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삶,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요. 어찌됐든 저희들이 데살로니가는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란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크게 보면 저는 최고의 인격이 뭐라고 보냐면 사랑과 감사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고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되면 내 창조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을 못 받으니까 너무 공허하고 주님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 인생이. 이거는 내가 아직 주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 사랑을 받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너무 감사해요. 근데 너무 많이 갖고 있어. 근데 아직도 너무 억울해. 그게 뭐예요? 주님 사랑이 내게 안 들어오니까, 공허를 느끼니까 힘든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의 문제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들어오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이 땅에 공허의 의식이 들어오면 모든 게 묶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의 임재,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했던 걸 잘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에 응답 편지를 쓰시면 돼요. 그게 충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가을이 깊어가는 추수감사절에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피조물인 저희에게 너무나 많이 입혀주셨는데 이것들을 당연시 여기고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고 받았으면 받았다라고 응답하는 게 피조물이 응당해야 될 일인데 그 영광을 가로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못 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직접 오셔서 이렇게로 많은 대가를 치렀는데도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보고도 마음이 감사가 안 된다면 주님, 저희가 너무나 주님께 멀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표현된 그 사랑의 받아들임과 그것에 응답하는 그 감사를 통해서 주님 사랑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